자, 찾았습니까? 로마서 1장 14절에서 1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설교 제목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사랑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어떤 육체의 자세가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어떤 자세는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오랫도록 안 좋은 자세를 유지하면 필연적으로 통증이 오고 질병이 발생합니다. 과거에 우리 주부들은 이제 쪼그려 앉은 자세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집안일 했는데 걸레질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집안일 쪼그려 앉아서 했습니다. 이거 쪼그려 앉기는 척추나 무릎에 압박을 줘서 관절의 퇴행성을 변화를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반일하다가 쪼그려 앉고 쑥해다고 쪼그려 앉고 이러면 쑥 그거 한 1,000원씩 해다가 병원에 다 돈 몇백만 원씩 갖다 줍니다.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차라리 퍼질고 앉으면 돼요. 퍼질고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양반다리 우리가 많이 하는데 한쪽 다리가 위로 향하고 반대쪽 다리는 아래로 향하는데 이 골반의 비대칭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아주 안 좋은 자세라고 합니다. 다리를 꼬거나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고 앉는 이런 자세, 골반과 근육이 삐뚤어지면서 자골신경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도 다리 꼬지 마, 그런 노래 있죠. 또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취하는 안 좋은 자세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 구부리고 거북목 자세로 보거든요. 저도 이렇게 하도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컴퓨터를 많이 보니까 계속 구부러가죠. 그러면 목뼈를 지속적으로 앞쪽으로 빼면서 이제 이 목뼈가 일자로 변합니다. 일자목이 되고 거꾸로 된 C형으로 변합니다. C형이 좋은데 그래서 통증이 오고 아주 목에 지속적인 목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자세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고개를 들어야 돼요. 이렇게 겸손하게 한다고 기도하다가 주여 주여 하다가는 차라리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주여 주여.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의 자세가 나쁘면 필연적으로 영적인 병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을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는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의 자세, 마음의 자세가 안 좋으면 그런 안 좋은 자세로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일단 열매가 일단 없어요. 열매가 없고 변화가 없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뭔가가 나 열심히 하는데 뭔가 열매가 없고 변화가 없으면 자신의 마음의 자세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악기를 할 때 튜닝을 하지 않고 악기를 연주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름다운 연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봉사하고 섬길 때도 내 마음의 튜닝을 해야 돼요. 마음의 자세를 바르게 딱 가지고 그렇게 섬겨야 아름다운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 때도 저는 똑같은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전도를 참 수십 년을 해보고 해봤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냥 마음 자세 없이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줘요. 절대 전도 안 됩니다. 거의 하나님 영혼 안 붙여줍니다. 어쩌다가 한 번 와도 정착이 안 됩니다. 저는 이 수십 년을 경험하면서 제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는구나. 이걸 제가 뼈저리게 요즘부터 깨달아요.
저는 어린이부터 어른 전도까지 수없는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정했습니다. 몇십 명, 몇백 명, 때로는 우리 어린이들은 뭐 1,000명 이런까지 구호를 걸고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보고 또 많은 결과를 이렇게 얻어봤습니다. 이런 목표를 세우는 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힘을 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는 제가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떤 마음으로 갖고 해야 될 건가? 이 부분에 계속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마음을 갖고 전도를 꾸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무엇을 했다가 더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했느냐,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전도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하면 저는 주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또 경험을 또 해봤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까? 전도하면 예수님 다음으로 성경에서 가장 전도를 잘하는 분은 사도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나서 천국 갈 때까지 전도에 온 힘을 다한 사람입니다. 모든 방에 모든 환란이 있어도 복음 전파에 목숨 건 사람입니다. 그 결과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전도를 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원인도 있지만은 저는 그의 참 전도하고 전도의 바른 마음의 자세, 이 자세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오늘 배워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 자기가 전도하는 자세,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는가를 잘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크게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복음을 모르는 모든 자에게 빚진 자의 자세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자기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 말입니다. 빚진 자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채무, 죄를 뜻하는 말입니다. 오페일레테스라는 단어인데 구약에서는 빌린 돈이나 물건을 갚아야 한다는 의미나 계약으로 인해 갚아야 하는 돈과 채무자를 뜻합니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의무입니다. 떼어 먹고 안 갚으면 죄가 됩니다. 누구에게 사도 바울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다 내가 빚진 자다.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실제는 사실 당시 헬라 문화가 지배하는 세계에 살던 두 부류를 지칭합니다. 헬라인은 사실 지혜 있는 자와 같은 말입니다. 헬라인은 그 헬라인들을 지혜 있는 자라고 불렀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죠? 그 다음에 헬라 문명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야만인 혹은 어리석은 자, 야만인 어리석은 자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분류의 사람들은 두 종류, 헬라인과 헬라인 아닌 사람들인데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빚을 진 사람의 최고의 관심이 뭐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빚진 사람 다 많으시죠? 아파트 산다고 빚 내고 빚 많죠? 빚진 사람의 최고의 관심은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면 빚을 다 갚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활해야 될 최소의 것을 남기고 나머지는 빚 갚은 데 투자를 해야 돼요. 모든 걸 올인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빚을 갚듯이 절박한 마음으로 자신이 어쩌면 의무감으로 힘을 다해서 자기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빚진 자의 마음은 단순한 의무감이 아니고
사랑의 의무감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사랑의 빛입니다. 사랑의 빛을 복음으로 갚는 거예요. 복음 전함으로. 자,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의 다른 부분을 보면 이것이 잘 이해가 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아무 빛도 치지 말라고 했어요. 세상 빛은 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아무 빛도. 너희가 빛을 칠 것 같으면 오직 사랑의 빛만 지라고 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오늘 1장에서는 내가 빛인 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빛은 무슨 빛이겠습니까? 사랑의 빛입니다. 사랑의 빛.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빛, 돈의 빛이죠. 돈의 빛은 내가 그 빌린 사람에게 갚으면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진 적이 없어요. 그들에게 사랑을 받은 적도 없고 그들에게 복음을 빌린 적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의 빚을 지고 복음의 빚을 진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았고 또 예수님부터 직접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빚은 빚을 내가 진 사람한테 갚으면 돼요. 예수님한테 갚으면 되고 예수님 앞에 사랑을 베풀면 됩니다. 그래서 보답을 하면 돼요. 그런데 자신이 전혀 빚을 진 사람도 없는, 진 적도 없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가 빚을 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좀 밝은 사람이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오늘 설교를 좀 더 들어보세요. 퍼뜩 이해가 안 됩니다. 맞죠? 퍼뜩 이해가 안 됩니다. 빚은 당연히 빚을 내가 빌린 사람에게 갚아야 되는데 전혀 내가 빌리지도 않는 사람한테 자기가 빚진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진 사랑의 빛, 복음의 빛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진 빛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빚은 지는 그 사람한테 갚으면 돼요, 그냥.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진 빛,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과 복음은 예수님 앞에 직접 갚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그 빚은 사람에게 갚아야 할 빚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복음을 받으면 그 받은 은혜와 사랑과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마치 빚진 사람처럼 다시 베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진짜 예수님 사랑과 복음을 받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냥 사람들에게도, 원수도 사랑의 빛이 오고 모든 사람에게 마치 사랑의 빚진 자처럼 사랑을 흘려보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의 진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의 사랑을 진짜 경험했습니까? 예수의 진짜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이웃에게 주고 싶고 또 그리고 반드시 주어야 된다는 의무감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사랑과 복음이 가진 속성입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가짜 예수의 사랑과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봐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장 내시경 해보셨죠? 젊은 사람들 안 해봤는데 나이가 들면 이제 대장 내시경 50이 넘어가면 이제 보통 한 번씩 하는데, 대장 내시경 하면 하루 전날에 대장을 비우는 약을 먹습니다. 저도 해봤는데 약을 먹고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조금 있다가 물을 마시고 나면 조금 있다 반응이 일어납니다. 계속 어디든가 가야 돼요. 계속 가야 됩니다. 갔다가 막 잠도 못 자요. 갔다가 일났다 갔다가 일났다. 막 저도 한 10번 이상, 10몇 번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병원에 대장 내시경하러 갔는데 검사 직전까지 또 화장실 또 갔어요. 야, 이거 뭐 참 사람이. 대장 내시경 약을 먹으면
다 내려옵니다. 밑으로 다 내려와요. 오늘 여러분 진짜 예수의 사랑의 약을 먹으면 싹 내려옵니다. 그냥 안 내려온 사람 보세요. 쫙쫙 밑으로 그냥 쫙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집니다. 복음이 진짜 들어오면 아래로 내려집니다.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대장에서 약을 먹었는데 안 내려오고 올리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100이면 100 안 내려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받고 복음을 받으면 100이면 100 진짜 사랑을 받으면 다 아래로 이 사랑이 내려집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고 안에는 또 바깥에 세상 사람들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게 진짜 예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고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도 이 초창기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누가 나보고 전도하라는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예수님 아니까 그냥 만나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족들에도 교회 가자, 뭐도 전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리 되더라고요. 저도 지금까지 그리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간을.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내들인 공의의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거 전하지 말라고 핍박하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그들이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예수의 사랑받고 복음 받았는데 이게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예수의 사랑과 복음을 맛본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의 사랑과 복음을 제대로 믿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만 느끼고 깨달으면요 자동적으로 예수의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속에 강건하게, 그 사랑이 강건해야 됩니다. 이게 없이는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강건하게 되면은 복음을 알지 못한 그 사람들도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을수록 더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복음을 더 풍성하게 깨달을수록 영혼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받아야 줍니다. 많이 받으면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사랑을 알아요. 그만큼은 안 돼요. 이 사랑이 흘러 넘쳐서 내 속에 아래로 쭉쭉 내려갈 정도로 더 풍성하게, 더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입이 열립니다. 그래야 사랑으로 다가갑니다. 원수도 결국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돼야 된단 말입니다. 아직 멀었어요. 아직도 만나면 미워하고 아직도 하면 뭐 사랑이 안 되고 뭐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더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뜨겁게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족 중에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 가족들이 지금 나이가 많이 돼가 80, 90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교회를 안 나오고 이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이 교회라 그냥 어느 순간에 돌아가시면 지옥행 아닙니까? 지옥행. 영원히 지옥행이에요. 그냥 잠시 있는 게 아니고 지옥에 잠시 갔다가 뭐 일주일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영원히 지옥행 아닙니까? 불못에서. 그걸 생각하니까 이 가족들이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부산 초장동 교회와 남교회를 섬겼고 지금은 고인이 된 박수만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오셨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되었을 때 영적 체험을 한 후에 목사님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과 지옥을 믿기 시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집안 식구를 전도하기 시작했고, 쉽게 전도할 수 없었던 어머니를 위해 7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7년을. 어머니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는지,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 눈이 아파 학생일 때 칠판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을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칠판을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그래 어머니를 구원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응? 만약에 우리 가족들을, 저도 뭐 1년을 금식을 해봤습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가족이 그렇게 하지 뭐 다른 사람 같으면 내가 그렇게 금식을 그렇게 많이 하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근데 가족은 사랑하는데 우리가 이웃은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 이웃은 그만큼까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웃까지 가족처럼 이웃도 그렇게 사랑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찰스 핀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대부흥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가 어느 날 미국의 시카고 거리에 왔다가 거리에 교차로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밀듯 지나가는 모습을 보다가 갑자기 그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곁에 있는 분이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잖아.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잖아.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을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하셨는가? 저는 이 일화가 모든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사랑의 빚진 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이 없어요 복음 못 전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어요.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저는 사랑의 자세만 마음만 있으면 어느 사람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쓰십니다. 저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정말 저 사람,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진짜 지옥 가는 것이 안타까운가? 저 사람 저대로 두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진짜 저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가? 내가 그 잘 된다는 것은 일단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잘 되기를 원하는가? 이게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잘못되면 안타까워요. 너무 긍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 되기를 원하죠. 그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그 사람 교회 데리고 와서 교회 채우기를 원하고 내가 몇 사람 전도했다 이렇게, 내가 그것 때문에 전도하는 거 아닌가? 내 자신을 한번 계속 돌아보게 됩니다. 늘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교회를 채우게 전도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예전에 있으면 어떤 사람은 자기 그냥 멀리 있으면 교회 나가라. 정말 정상적이고 좋은 교회면 어디 교회를 가도 괜찮다. 정말 그 영혼이 지옥이 아닌 천국 가야 되고, 그 영혼이 이 땅에서 얼마나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이 무거운 짐을 벗게 되는데 그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사랑이 다 요즘은 식어졌어요. 너무 싸늘한 마음으로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있는데 말주변도 없고 전도가 불가능했습니다. 기도도 유창하지 못하고 능력도 없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매주일 2인분의 식사를 준비해서 집을 떠나 객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그대로 같이 먹었습니다. 같이 식사를 했어요. 준비를. 그리고 꼭 예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일을 30년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수백 명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장례식 날 그를 통하여 밥 한 끼 얻어먹고 구원받은 150명의 사람들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을 회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능력이 있으면 못합니까? 몰라서 못합니까?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영혼의 사랑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전도 울어보세요. 기도하면서 울어보세요. 울음 나옵니까? 애통하는 마음 나옵니까? 울면은 역사 일어나요. 돈도 안 듭니다. 눈물은.
안 나와요. 근데 사랑이 없으니 안 나와요. 금식해 보세요. 고통 당해 보세요. 못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도 못해요.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구역들 여러분 울어보세요. 구역들은 마음에 품고 진짜 하나님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고 다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거 보고 지금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예수님을 전하면 진실되게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을 때 뭐든 하는 것이 형식적이고 위선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보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진실됩니다.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한다. 그럼 그 진실이 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사람만 볼 때 하고 사람이 안 보면 안 해요. 진실이 없는 거예요. 오늘 사랑으로 오늘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느냐면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혼 사랑입니다. 사람에 대한 관계죠. 근데 둘째는 이 복음을 관계돼. 복음에 대해서 진짜 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자랑하고 싶은 이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15절 오늘 로마서 1장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5절과 16절 사이에 이 헬라어로 가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걸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그러므로라는 말인데 이걸 생략해 놨습니다. 생략. 우리나라 번역에는 생략했어요. 근데 원래 이 가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나 15절.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니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느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전한다는 것입니다. 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 표현은 고금법으로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말을 그보다 약한 뜻의 말로 표현함으로 오히려 뜻을 강조하는 효과를 내는 말인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아니고 복음을 진짜 자랑스러워하고 복음을 진짜 내가 확신한다, 좋아한다 그런 의미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내가 예수 믿고 복음에는 죄, 예수님, 천국이 나와야 안 됩니까? 그러면 내가 이거 죄 이야기하고 천국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야, 이 이성의 시대에 이 황당한 이야기하면 저 사람 나를 뭘로 볼 건가? 이상한 사람 보는 거 아닌가? 이거 부끄러워서 못 전하는 사람 많아요. 진짜입니다. 복음 못 전해요. 그냥 와서 그냥 교회만 나오라 이렇게 하지. 그게 다 부끄러워하는 것이에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리고 조금만 분위기가 좀 사람들 많으면 이걸 못 돼요. 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못 전합니다. 복음을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자랑스러워. 그러면 담대합니다. 어떤 사람 앞에 담대해요. 뭐 부끄럽습니까? 복음이. 예수님 뭐 부끄럽습니까? 우리 예수님 없으면 우리가 지옥 가는데요. 저는 어릴 때 이 시장통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집 바로 시장이 옆에 시장이 있으면 재래식 시장. 근데 그거는 5일장이 있어요. 5일장. 그럼 5일장 되면 구경거리가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몰려들어요. 5일장 되면. 그럼 거기는 꼭 약 파는 사람입니다. 약 파는 사람. 왜 그러면 이제 약 파는 사람들이 이제 원숭이 같은 거 갖고 가 쇼를 봅니다. 쇼. 근데 그거 보려고 이제 어릴 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쇼가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약 파는 사람들이 약 팔려고 쇼를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약을 팔거든요. 주로 어떤 약을 파느냐면 주로 해충약 이런 거 팔아요. 그러면 남자 애들이 앞에 있는 애들 초등학교인데 이런 애들 불러가지고 약을 하나 먹여요. 지금 같은 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약을 먹이면 한 30분이나 1시간 좀 있다 보면 애가 이제 바지를 벗겨요. 그 애들 그냥 엉덩이에서 막 이 해충이 막 10마리 막 나와요. 그래 사람들이 싹 보여주면서
막 약 팔아라고 약 사라고 막 이리 효과가 좋다고 막 이리 막 사람들이 내도 하나 전부 다 약을 삽니다. 그리고 이 약 파는 사람들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게 막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막 그 있는 사람들이 막 전부 약을 다 사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사람, 많은 사람들이 약을 삽니다. 그 약도 메이커도 없어요. 비메이커. 족보도 없는 약이에요. 족보도 없는 약. 그걸 갖고 막 이게 막 자신감 있게 막 쇼를 하면서 하니까 사람들 눈동자가 풀려가지고 뭐 내도 하나 그 다 팔아버립니다. 서울에 예전에 남대문 시장 가면 그 물건 잔뜩 재놓고 이게 약가 같은데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저 물건 파는 사람 있죠. 뭐 이래갖고 그런 사람 안 봤습니까? 골라 하면서 야 요즘 모르겠어요. 예전에 가는 게 있더라고요. 골라 뭐 사람들이 그거 보고 막 뭐 이럽니다. 그거 보니까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몰라요. 이게 다 비메이크예요. 사실 그 좋은 작품들. 이 비메이크도 막 파는 사람이 막 자신감 있게 막 파니까 사람들이 삽니다. 근데 우리의 복음은 비메이크가 아니고 완전 명품입니다. 완전 명품인데 파는 사람이 시원찮아요. 전부 다 물건이 이리 좋은데 이걸 못 팔아. 이게 막 잘라버려야 되는데 전부 다 하나님 안 자르고 그냥 놔둡니다. 지금 전부 다 입을 못 대요. 가서 막 이 물건 좋다고 해가지고 막 박수를 치고 막 사라고 막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막 좋은 줄 알고 살 거 아닙니까? 자기도 이 물건을 막 써보고 내가 써보고 좋아야 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자신감이 다 하나도 없어요. 그래 복음 정을 못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만큼 좋은 제품 없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최고의 메이커 복음. 여러분 오늘 하나를 먹으면 암이 다 낫고 앞으로 암이 한 번도 안 걸린다. 어떤 사람들도 이 하나를 먹으면 그냥 암이 하나도 안 걸린다. 이런 약이 있습니다. 팔겠습니까? 안 팔겠습니까? 그 약을 갖다가 하라고 뭐 진짜 딱 그런 약이 있다면 전부 다 막 흥분이 돼가지고 막 서로 막 하려고 막 정신없이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이 됨이라. 왜 복음이 그렇게 자랑거리입니까? 첫째는 복음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돈도 학벌도 건강도 아닙니다. 죄사함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관계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죽은 후에 지옥에 아닌 영원한 천국 가도록 만들어주는 이 구원이 복음 속에 있습니다. 돈이 많이 버는 법, 건강한 법, 사람들은 그거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만 이것과 비교되지 않는 구원의 길은 우리가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신앙이 진짜 백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복음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이 있다도 이 복음을 구원받는 것이 너무너무 비싸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는 절망일 겁니다. 우리나라에 최고 호텔이 있습니다. 비싼 호텔. 서울에 가면 롯데 타운 그쪽에 있는데 1박에 얼마인지 압니까? 하룻밤 자는데 2천만 원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너무 비싸니까 감이 없습니까? 딱 하룻밤 딱 자면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세계에서 보니까 또 제일 비싼 바다 밑에 있는 호텔이고 5천만 원 하룻밤에. 그거는 가면 그 비행기도 온답니다. 태워준다고. 딱 하룻밤 자고 이틀 자면 1억. 그렇습니다. 집 한 채 팔아가 며칠 지나고는 끝나버립니다. 아파트 한 채 팔아. 자, 갈 수 있겠습니까? 잘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채워준다 해도 나는 돈 주라고 할 겁니다. 안 자고 내가 안 잘 테니까 내가 절대 안 잘 테니까 네, 그냥 현금으로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쓸 데 많으니까 현금 주지 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 못 잡니다. 아마 불면증 걸릴 거예요. 자다가 걱정해가지고. 초당 그 돈이 얼마입니까? 초당. 근데 복음은 이게 돈을 그렇게 비싸게 받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못 받는데, 이 복음은 믿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도 마지막에 그냥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럼 니도 구원, 내도 구원, 니도 구원. 그래서 제가 많이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 사실 천국 간 사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소식 아닙니까? 우리의 행위 공로 아무 필요 없이 오직 믿음만, 예수를 믿음만 얻는 이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복음을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될 이유는 복음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그냥 이론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는 즉시 구원이 옵니다. 믿는 즉시 성령으로 거듭나고, 믿는 즉시 영생을 주시고, 외상이 없습니다. 즉시 현찰, 바로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잘 보세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얻었고, 바로입니다. 바로 심판에 이르지 않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바로 즉시로 옮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복음을 바로 들으면요, 이 세상의 사람들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그 순간 근심이 없어져요. 그 순간 염려가 사라집니다. 평안이 옵니다. 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순간 기도하면 즉시로 기도가 응답이 되고 죄를 이기는 힘이 주어집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천국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걸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사업에 실패한 한 사업가가 수년 동안 노력에도 불구하고 되는 일도 없고 빚만 늘어나게 되자 생활고에 견디다 못해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독한 마음을 먹고 동네 뒷산으로 올라가 자살하기 전 잠시 벤치에 앉아 지난 날을 생각할 때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호주머니를 뒤졌으나 손수건이 없습니다. 마침 옆에 휴지 하나가 보여 무심코 집었는데 휴지가 아니고 전도지입니다. 교회에서 하면 나눈 전도지. 전도지 가만히 놔둬야 될 것 같아요. 바깥에 있는 것도 옆에 휴지통에 넣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 전도지를 보고 들려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전도지에 말씀이 섞여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건고하심이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 콧물 뒤범벅이 됩니다. 다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살을 포기하고 다시 내려와서 마음을 고쳐먹고 가장 먼저 찾은 곳이 교회였습니다. 열심히 나가 교회 나가 이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믿음이 성숙한 단계에 이른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기도하는 그에게 갑자기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믿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실행에 옮겨 결국 일본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제품을 발명했습니다. 사업에 성공하게 되었고 큰 부자가 되어 선교와 구제 사업을 위해 지금도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버려진 휴지 조각같이 버려진 전도지가, 그 전도지에 적혀있는 이 복음에 그 몇 자 안 되는 그 글이 오늘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합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오늘 여러분, 우리 복음 안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100만을 준다고 그 사람이 자살을 안 하고 새 사람 되겠습니까? 1000만을 준다고 새 사람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는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줘야 될 진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전해야 돼요. 전하면 살아납니다.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오면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고 역사가 하면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른 자세로, 마음의 자세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무엇보다 사랑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제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내리사랑, 내리사랑. 그래, 그 사랑을,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더 풍성하게 알아서 오늘 수많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전도하게 해달라고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담대히 전해야 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랑해야 됩니다. 세상 다른 거 자랑하고 복음 자랑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자랑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이웃 사랑 축제입니다. 여러분 불신가족들 꼭 데리고 오세요. 어쨌든 구워 삶아서 가도 꼭 한번 데리고 오세요. 불신가족들을, 가족들 구원이 일단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방황하는 분들 꼭 오세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찬양하겠습니다.